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독하고자 하는 본문은 21절로 24절까지만 합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만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제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에 담임 목사님 수술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수없이 전화하시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에 저 또한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아신 분들도 이렇게 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셔서 그 마음이 굉장히 좀 공허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이나마라도 위로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담임 목사님의 유전적 피 값이 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피가 이 강단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점에 심지치 않은 많은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탕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익숙한 비유 속에 우리가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방탕한 아들이 죗값을 지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표면적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효나 불효에 대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며 죄 지은 아들이 망하고 돌아왔다라는 어떤 1차원적인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훨씬 더 심오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에 대한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탕자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탕자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탐구와 관찰을 넘어서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탕자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 오늘 탕자된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구원 사건, 나의 구원 신앙이 사건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탕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한 것입니다. 단순히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온갖 행위와 쾌락과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그 돈을 다 사용하고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죄, 그의 어떤 치기 어린 마음에 대해서 그 죄값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그 아버님이 가서 그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그냥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구나 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면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문화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버릇없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왜 사세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죽음 셈 치고 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또는 비윤리적으로 살았느냐, 도덕적이냐 또는 비도덕적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의 죄의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처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담이 그러한 죄를 졌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과 명령을 주셨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온 그 근본적인 죄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울타리가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의 구속력 안에 있는 것이 내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밖에 나아가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자유와 내가 원하는 쾌락과 내가 원하는 성공을 쫓아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 뭐해? 그렇게 갑갑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잡하고도 억제된 삶,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돈 잘 벌면 행복하지,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지.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 울타리 밖에서
수년을 수십 년을 돌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말씀이고 현실에선 너무 갑갑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삶, 이 모든 양식이, 신앙 양식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지은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지었냐, 준법 정신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한 불신앙, 하나님 없이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그것이 바로 아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본질적인 죄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참혹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심각한 죄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입장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의 값은 영적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살아있는 아들 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나요? 아니죠. 떠난 것뿐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정의하기를 죽었다,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죄의 값은 곧 영적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가면 훨씬 더 안정된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울타리 안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 살아가는 자기 방식은 결국에 그의 죄와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철저한 이 사망의 문제로 비참함을 느끼고 자신의 영적 피폐함과 그리고 영적 사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 속에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8절의 고백인데, 18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들의 뻔뻔함과 치기 어리고 아직 혈기 넘치는 그 둘째 아들의 이런 성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위인이 못 되죠. 이 둘째 아들의 성격 같아선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한낱 치기 어린 마음에 조금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런 밖에서 영적 방황을 하다 영적 사망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실수했었다, 재수가 없었다,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죄에 있습니다.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윤리적인 죄, 법을 어긋나는 죄를 지었냐 말았냐,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죄를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곧 사망에 이른 죄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참된 회개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개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회개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반항심이 듭니다.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데는 자유가 없을 것 같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제 길을 찾아, 내 길을 찾아 자꾸만 나아가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 공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영적 사망을 체험할 때, 영적 피폐함을 경험할 때, 어찌 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본질적인 죄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지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마음속에 이런 탕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싫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얼룩덜룩 죄로 물들어진 그 삶의 환멸감과 피폐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자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탕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환대를 그 아들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조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네가 내 재산 가지고 탕진해서 지금 와서 뭘 그렇게 질질 짜냐? 나가라. 너 줄 재산은 없다. 나가서 더 고생해봐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이 뭘 잘못했고 내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고 나가서 어떤 부도덕한 짓을 해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서 1절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달려나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네 죄가 뭔지 알아야겠다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달려나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그의 죄의 회개 고백이 다 끝나지기도 전에 달려가 그를 안고 그의 입을 맞추고 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종들아,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가락지를 가지고 오너라. 신발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너라. 제일 좋은 옷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의 허름한 옷을 벗기고 그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시킨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네 신분은 여전히 내 자녀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 여전히 네 거다. 다시 재산에 대한 그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신발을 줍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거나 또는 집으로 엮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주었다는 의미 이러한 겁니다. 네 신분은 노예가 아니다. 내 신발을 신고 나의 아들로서 진정한 자유를 이제는 내 집 내 울타리 안에서 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축제를 올릴 만큼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일이다. 그 탕자를 하나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할 만큼 다 쏟아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탕자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탕자적 사랑, 탕자적 은혜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낭비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 부어져 버리시는 은혜.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그 아들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 아들이 뭐 했습니까?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속색이고 그 아버지에게 상처 준 게 그 아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한 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인 환대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또 내 지식대로,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면 진짜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면 평안이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탕자처럼 사시지는 않았는지요? 매주, 매일, 매달, 수년, 수십 년 영적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탕자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탕자적 은혜로 다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가장 큰 환대와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위로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을 무너졌든 간에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들고 발걸음을 띄었을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달려나아가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차장에 임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두 발을 신발을 벗어던지고 나아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환대하시고 도닥여주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이런 탕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탕자의 은혜가 회복되면요, 더 이상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히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올만해서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눈물겹게 감사해야 되고요, 눈물겹게 죄송해야 돼요. 너무나 송구스러운데 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내 마음을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해서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발걸음을 띄우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지만, 그래도 발걸음 딛고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감정과 이성이 죄송함과 감사가 온 총합적으로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예배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결코 피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배신한 나를 알면서도 또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탕자된 자들이 받은 탕자적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메마른 예배 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피폐한 예배 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메마르게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나를 나오게 하신 은혜, 나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루틴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와야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 은혜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둘째 아들의 그 탕자 비유를 보면서 날마다 은혜가 넘쳤던 부분의 하나는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네. 항상 은혜가 있었어요. 역시 둘째 아들이 문제구나. 첫째 아들은 신실해.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할애된 분량을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죄 몫을 거의 반절 가까이 할애해서 고발합니다. 사실 두 아들의 죄를 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받고 가락지를 받고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규칙, 가훈, 지켜야 될 도리 다 지키면서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한 번도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신실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둘째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받고 재산을 받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는 그의 분노와 원망을 죄라고 꼬집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죄는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할 도리를 했으니 축복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 자기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다 지켰으니 내가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축복을 받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대가를 허락해서 받아내는 조건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아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그 역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명의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직분자니까 나는 축복받을 만하지.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은, 저와 같은 탕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새신자인 저 사람이 축복을 받지? 저 사람 행실이 별론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하시지 않지? 조건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그 큰아들의 원망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얘야, 어차피 내 재산 다 네 거야. 네가 잘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줄 것인 게 아니고 그냥 다 네 거야. 너 나하고 함께 있잖아. 너 내 거 다 받은 거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받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미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한 거 없고 내가 예배자로 설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빈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탕자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아들은 돌아온 탕자, 한 아들은 곁에 있는 탕자. 우리의 모습이 바로 탕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회복과 화목과 평강과 기쁨과 잔치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는 무흠하고 죄 없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고 흠 있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은 초대받고 환대를 받고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대를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고 방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안내팀, 새가족팀 특별한 사명감을 더 가지시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실 때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한 미소, 그냥 신발을 벗어요. 벗고 그냥 달려나가서 목을 안거나 입맞춤은 하지 말고 그냥 신발만 벗으세요. 그래서 신발 벗고 그런 환대를 할 때 그 새신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환대를 받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신자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 방문자들 얼마나 영적 방황과 피폐함이 그 안에 있겠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정착해서 예배드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울타리를 찾아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을 묻지도 않으시고 잘 왔다 이리 와라, 그 잔치에 이제 네가 가락지를 끼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루저가 돼서 실패하고 정말 넘어지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세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귀한 자녀고 내 예배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영적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낭망에 있는 자를 비판하거나 날선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탕자, 나도 탕자, 나 탕자, 너도 탕자, 우리는 탕자, 곧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위로를 전달하고 그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죽었던 거나 마찬가지. 네 동생이 돌아온 건 나는 가장 기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요, 복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탕자된 우리가, 죄인된 탕자인 우리가 탕자적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부모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